믿음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또 부르실 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인생의 행복 조건 중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긴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야 가장 행복하게 되는가?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력, 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고 존귀하게 여겨진 명예의 복을 받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배경,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책을 살 돈이 없다.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인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가정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나라와 민족들은 다 복을 받고 시간이 가면서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복을 받고 싶다면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말씀 한 구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그건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 속에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돈과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행복의 조건이지만 완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건 불완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이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정부가 어쩔 수 없으니까 풀어줬지만 지금 사회활동을 못하게,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조건하에 풀어줬잖아요. 돈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지만 완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지금 다 교도소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앞으로 안 갈 거라고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권력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도 불완전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오직 믿음입니다. 완전한 행복의 조건, 그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왜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랍니다. 근데 나는 못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에게, 오늘 말씀 누구에게 주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바닷가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75세 늙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복의 완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기만 하면 이제는 뭐 꽃길만이고 내 앞에 가시밭도 없고 아무 장애물 없다, 아닙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들,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섬이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게 주십니다. 건너게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무너지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곧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네사라는 30대 초반의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의사, 얼마나 앞날이 밝습니까? 얼마나 빨리 성공한 겁니까? 그가 워싱턴에서 어느 날 환자를 치료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관절 통증이 옵니다. 아직 30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무서운 관절 통증이 오는데 이건 그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43세 때 이 관절 통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도 이 병으로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았습니다. 이 집안의 내력인 겁니다. 근데 30세, 이제 30세 되자마자 이 여자 의사인 이 바네사에게 이 집안의 무서운 저주인 이 관절 통증이 찾아온 겁니다. 바네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2, 3분이면 갈 그 거리를 40분 이상 걸려야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 통증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신앙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조금만 자기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잖아요. 네 바네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관절 통증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할머니는 평생 동안 하반신 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자기가 이제 그 병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했겠어요. 그런데 이 바네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받고 말겠다. 이 무서운 질병은 나에게서 끝내버리고 내 후손들에게는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그가 예배 시간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가서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그죠? 집안 내력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그건 내게서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네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 3분 거리를 40분 이상 움직여서 겨우 갈 수 있는 이런 환자였는데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받고 말겠다. 이 무서운 질병은 내게서 끊겠다. 내 후손들에게 다시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이런 약함 반드시 극복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요. 딱 4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5,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그의 몸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의사가 자기 신앙 간증을 쓴 수기입니다. 바네사라는 자기 이름, 명예를 걸고 자기 교회 이름까지 다 내걸고 쓴 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간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면서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예비한 복을 받고 말겠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굳게 믿는 사람들이 얻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정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 중에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타는 뜨거운 불이다. 과학자는요,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뉴턴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마음속에 타는 뜨거운 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믿음은 삶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스타이프라는 사람은 믿음은 칫솔과 같은 것이다. 정기적으로 매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것은 결코 쓸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칫솔 매일 양치질 해야 되잖아요.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쓸 수 없는,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한 긍정입니다. 어떤 임금님이요, 이가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씩 빠지는데 빠질 때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해몽가를 불러왔습니다. 내가 이 꿈을 꾸면 이가 하나씩 빠지는데 해몽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돌아가실 꿈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대노합니다. 진노를 해가지고 당장 처형하라. 끌려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앞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은 왕이 장수를 할 꿈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해몽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현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긍정입니다. 계속 긍정을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져요. 본인은 모르는데 얼굴이 환해져.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 내려갔잖아요.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은혜 받으면 본인은 모르는데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마음이 속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까지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공기와 같다. 매일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물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일 마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첫째로 절대 아닌 게 있습니다.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거든요. 믿음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감정으로 믿음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어젯밤 좋은 꿈을 꿔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감정. 믿음이 생기리라는 강한 느낌으로 믿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무엇을 통해 주시는 건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나머지는요, 감정이에요. 뜨거운 열정이에요.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꺼져버리면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식어집니다. 애원도 패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참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 영생의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가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일단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증거되는 믿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믿음. 여러분, 내가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천국의 소망이 없다,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도적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입니다. 만일 내가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멋대로의 종교가 됩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신앙, 내 기분에 따른 신앙, 내 감정에 따른 신앙. 이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주도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내 상황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참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할머니는 그냥 그 그릇에 물 떠놓고 빌어도 응답 받았는데요. 그런 기도를 응답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이 되어주신 신앙,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감정은 전적 부패한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뭔가 해서는 안 될 불륜의 짓을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뭐라고 그래? 내 감정에 충실하면 된다, 내 감정을 따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적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 부패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자기의 선한 양심으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한 양심을 주었어요. 물론 이 선한 양심도 많이 마비되었지만 그런데 선한 양심 우리를 가끔 찌르죠. 그거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면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참 신앙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감정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인생을 누가 제시해 주는 거냐죠.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한 장면인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새로운 우리 인생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응답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의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정욕대로 바라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 계기, 믿음 생활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인생의 갈등 때문에, 어떤 분은 친구의 권유로, 어떤 분은 부모의 그 대를 이어서 다양합니다. 믿음의 계기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시작을 했든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이 생기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떠날 수 없습니다. 75세입니다. 이제는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낙타에는 짐을 싣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저 건너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기는 나무나 잘 준비하면 돌 정도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공격을 받을지, 어떤 짐승에게 공격을 당할지, 어떤 해충들이 공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 이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75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생활터전을 다 닦아놨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따른다면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요, 감정에 따르면요,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수, 말씀을 따르면 주의 성수 못해요. 감정에 따라서 못합니다. 11조, 더욱더 감정에 따라 11조 못합니다.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헌금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가능한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바이러스가,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아직도 이렇게 유행하는데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려? 미친 짓이지. 그럼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그냥 누워서 텔레비 켜면 설교 나오니까 그거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감정에 따른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경을 누구를 위해 주셨을까? 누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에게 설교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는 나를 이렇게 믿으라. 이게 성경입니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성도는 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끊을 수 있습니다. 내 대해서 끊을 수 있어요.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참 믿음이에요. 이 바네사처럼 그 무서운 질병을 자식들이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이 아닌 물거품은, 믿음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 물거품이 사라지면요, 믿음도 사라집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이 참 믿음이었습니다. 9명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천국 소망도 없습니다. 이 말씀 고지고대로 비유한다면요, 10분의 1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냥 우리 관절 통증 이런 고침받은 거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침받았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을지라도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10분의 1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 건강하십니까? 지금 활동하시니까?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음과 거리가 먹록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반드시 성경들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걸 연구하다가 오히려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시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들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들은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성경들을 믿으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성도의 삶은 기적이 일상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전부 다 말씀함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전의 성경은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눈여겨 마음 깊이 새겨 봐야 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그대로 됩니다. 지금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에스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죽은 마른 뼈들,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미 뼈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나무 가지처럼. 그런데 생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메마른 뼈들이 자기 자리를 쳤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큰 군대였다. 누가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애, 내 문제, 내 아픔에, 내 고통에, 내 무거운 짐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 그 말씀이 크게 깨달음이 오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수없이 들으셨죠? 그 이름?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신학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청년실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늘 죄를 짓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실망됐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왜 이렇게 쉽게 믿음이 약해지는가?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산에 내려와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춤을 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지나니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많이 해봤습니다. 딱 한 달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흥회 많이 해봤습니다. 부흥회 하고 나면 한 달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후에 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는데 그때 눈에 확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말씀이었구나. 그 이후에는 그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명 부강사가 된 겁니다. 모두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치료한 여호와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우리 이 찬송 복음성가 반주로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